되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어요? 네, 사랑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앞에 있는 마이크가 펴져 있습니까? 구부러져 있습니까? 펴져 있어요? 펴져 있는 건 이게 펴져 있는 거고, 이거 뭐죠? 구부러져 있죠. 근데 이 구부러져 있다, 마이크가 구부러져 있구나. 이 구부러진 그 개념이 어디서 온 겁니까? 직선의 개념에서 온 거잖아요. 직선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게 구부러졌다는 걸 아는 거죠. 여러분, 그 젓가락을 투명한 유리컵에, 물이 가득한 유리컵에다 젓가락을 넣으면 구부러져 보입니까? 펴져 보입니까? 구부러져서 보이죠? 그 구부러졌다는 개념이 어디서 온 거예요? 젓가락은 일자, 직선이라는 개념에서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기준으로 무엇을 바라보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을 기준으로 그것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모든 게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신앙생활에서 중요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바라볼 때 그 기준이 잘못되어 있으면요, 진리를 깨닫기도 하고 진리를 왜곡돼서 생각하기도 합니다. 진리를 받지 못해요. 지난주에 우리 함께 말씀 나눴죠. 초막절에 형제들이 예루살렘 유대로 가자. 예수님 응하셨습니까? 거절하셨습니까? 나는 내 때가 되지 않았으니까 너네 가라. 난 안 간다. 거절하셨잖아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은밀히 나타내지 않고 가셨대요. 공개적으로 형제들이 원하는 대로 세상 영광, 자리, 인기, 명예 얻기 위해서 가신 게 아니라 비공개적으로 아주 슬쩍, 은근슬쩍,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올라가셨대요. 근데 언제 올라가셨냐? 14절에 보니까 명절 중간에 올라가셨대요. 여러분, 초막절은 총 8일 동안 진행합니다. 8일 동안. 그러면 8일의 중간은 며칠이겠습니까? 한 3, 4일쯤 됐겠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유대인들이 계속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계속 찾고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이 명절에 예수님, 그 유명한 지금 갈릴리 지방에서 막 역사 일으키시는 예수님 유명하잖아요. 지금 이 유명한 스타를 지금 그 스타가 오실 것을 기대하고 이 무리들도 예수님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무리들의 반응은 엇갈렸죠. 어떤 이들은 좋은 사람이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미혹하는 사람이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들이 예수에 대해서 예수님을 보고 싶어는 했지만 말을 못했대요. 왜 못했냐? 13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대요. 지금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있다는 걸 이들이 알았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의 때와 뜻이 아직 되지 않았다고 거절하셨는데 왜 올라가셨습니까? 이 초막절 중간에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해야 되거든요. 말씀을 증거하시려고 올라가신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또 있었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유대인들과의 충동은 불가피했습니다. 피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7장에 나오는 유대인들과의 대화는 8장까지 이어집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결정적 이유가 7장, 8장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떤 메시지로 들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봉사 헌신하면서 살아간다는 우리도 이 유대인들과 같이 하나님의 뜻과 영광이 아닌 다른 것을 위해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여러분, 이 말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와 있는 본문에 예수님이 명절 중간이 되어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많이 모였겠죠. 그런데 15절에 이 예수님이 가르치신 내용이 나와 있진 않아요. 그런데 뭐가 나와요? 유대인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가르치시는데 그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여겼대요? 어떻게 반응했대요? 놀랍게 여겼대요. 뭐라고 하면서 놀랍게 여겼습니까? 15절. 이 사람은 배웠대요? 배우지 않았대요? 배우지 않은 사람인데 어떻게 글을 하느냐? 여러분, 이때 당시 문백률이 90%에서 95%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을 딱 들어보니까 그 말투에서도 뭐가 느껴지냐면 이 사투리가 느껴져요. 이때 당시 갈릴리 나사렛에서 이게 완전 최북단이기 때문에 이쪽 지역에서 쓰는 말은 사투리가 심했습니다. 그래서 말투만 딱 알아듣고 촌놈이라는 걸 알았죠.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할 때도 어떤 한 여자가 너 예수님하고 똑같은 말투 쓰는데 알아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주도 사람하고 서울 사람하고 딱 대화해보면 제주도 사람인지 아닌지 딱 알잖아요. 그런 거예요. 이 갈릴리 나사렛 출신 촌부가 글도 모를 텐데 어떻게 저런 가르침을 할 수 있지? 그리고 이 말에는 어떠한 무시와 차별도 들어가 있냐면 랍비 밑에서 체계적인 교육을 받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저런 가르침을 가르칠 수가 있지?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 그 성전에서 가르치는 율법 교사들과 랍비들은 그 가르칠 때 진정성과 권위를 위해서 무슨 말이든지 무슨 가르침이든지 끝에 랍비 누구가 가라사대, 그러니까 어떤 권위 있는 랍비의 말을 인용해서 자신의 말을 설파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랍비의 말을 인용 안 하고 자기 말인 것처럼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러니까 랍비들, 율법 교사들하고는 내용 자체도 다르지만 가르치는 방식도 달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단번에 딱 알아본 거예요. 내용도 다르고 방식도 독특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랐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그 안에는 뭐가 담겨져 있냐? 그의 가르침의 권위는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랍비의 말을 인용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말처럼 하니까 그의 권위는 그의 가르침에는 권위가 없다고 여긴 거예요. 그래서 무시한 거죠. 차별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에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누구의 것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라. 내가 내 말 하는 것 같지? 그런데 아니거든. 나는 지금 나의 이 가르침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야. 17절에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할 마음이 있었으면
그 뜻을 행하는 자였다,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원하는 사람이었다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 건지 알았을 거야. 이들은 알아들었다는 겁니까? 못 알아들었다는 겁니까? 놀랐다는 반응은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아니죠. 못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못 알아들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자들이었습니까?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자들이면 내가 가르치는 이 가르침,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것을 딱 알았을 겁니다. 단번에 딱 알아봤을 거예요.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처음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설교 말씀 나눌 때 제주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자들은 딱 알아들었을 겁니다. 이제 안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 준비하는데요. 그래. 내가 설교 때 뭐 내가 그리스도라고 한 것도 아니고 내 영광 구하려고 내 뜻 이루려고 내가 설교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우리 만남을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는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자들만 알아듣고 남은 거예요. 아멘. 저들은 이때 당시에 랍비 누가 가라사대, 그들은 아직도 패스터 알리 가라사대, 그런 말을 지금도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패스터 누군지 아시죠? 말 안 해도 패스터 알 하면 아시죠? 거기서 가르치는 분들 다 대부분 그분의 말씀을 인용하잖아요. 성경 인용 안 합니다. 잘. 성경 위에 권위 있습니까? 이단입니다. 성경 위에 권위가 있으면.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딱 듣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했던 사람들은 딱 알았을 겁니다. 아,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저분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이 계획이 있구나. 18절에 스스로 말하는 자들은 자기 영광만 구하는데 나는 지금 누구의 영광을 구해요? 나를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니 내 말은 참되다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왜냐? 예수님은 자기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와서 자기 말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보내신 이의 뜻을 위해, 그 뜻을 이루기 위해, 그분의 영광을 위해 지금 그분의 말씀을 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예수님 안에는 불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앞서서 5장 44절에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하나님 영광을 구하지 않으니 어떻게 나를 믿겠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다 외모로 판단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놀라고 받지 않은 이유는 예수님이 글을 모르는 출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스펙, 외모, 그 겉모습, 배운 거, 교육 환경, 이런 것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안 받았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문화가 팽배한 이곳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놀라기도 하고 거부하는 자들에게 유대인들을 지금 고발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있으니 예수님의 말씀은 참된 진리인데 예수님 안에는 불의가 없는데 지금 그 가르치는 자들, 유대인들은 불의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외모로, 겉모습으로, 외모는 이 얼굴 말하는 게 아니라, 얼굴만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 겉에 있는 거 있잖아요. 육신적인 거,
그 겉모습. 그것만 가지고 그것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진리를 붙잡지도 못하는 거예요. 진리를 왜곡해서 지금 듣잖아요. 교육도 못 받은 사람이 앞에 나와서 얘기하니까. 지금 우리 한국 교회도요, 분위기가 큰 교회들이 지금 이제 1세대 목사님들이 다 은퇴하시는 시간이 돼가지고 다 후임 목사님들을 구하는데 어디서 구하냐? 제가 보니까 사랑의 교회도 뭐 지금 큰 교회 지금 거의 대부분 다 어디서 후임 목사를 구해오냐? 미국에서 구해와요. 미국에서 왜 구해오냐? 스펙 좋고 또 뭐가 있냐? 이 미국에서 자기가 목회하는 그 교회를 부흥시킨 목사들을 대부분 다 불러오더라고요. 다 불러요, 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교회들은 지금 다 목사님들, 담임 목사님 잘 하고 있다가 젊은 목사님들 다 뺏겨가지고 지금 한국에서 다 큰 교회들은 다 그럽니다. 요즘 트렌드인가 봐요. 여러분, 그런 교회에 제가 명함을 내밀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거들떠도 안 봐요. 여러분, 그런 교회들이 지금 어떤 교회들이에요, 지금? 이 유대인들과 똑같은 교회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에 대해서는 안 돼요. 그건 교회 아닙니다. 담임 목사를 스펙 보고 뽑고, 어떤 이룬 업적 보고 뽑고, 그런 교회 많아요. 참, 여러분, 감사하게도 제가 가진 게 하나도 없는데, 제가 가진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이 말씀을 하나님이 박성삼 목사님을 보내주셔가지고 저분을 통해서 말씀을 전해주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자들은 딱 단번에 알아듣는다니까요. 제가 제 영광을 구합니까? 제가 받을 영광이 뭐가 있습니까? 제가 뭐 돈이 있습니까? 뭐 재산이 있습니까? 자식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담임 목사님 어떤 교회는요, 평생 미국 선교 한 번도 안 하는 목사님이 갑자기 강단에서 미국 선교를 막 외쳐요. 어느 순간부터 막 미국 선교를 외쳐요. 왜냐? 이제 자기 자식이 이제 미국 선교, 이제 미국 유학 갈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 교회도 미국 선교 해야 된다고 계속 하다가 한 몇 달 후에 우리 아들이 이제 미국 유학 갑니다. 이제 우리도 미국 선교 합시다. 그런 교회 많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오늘따라 제가 교회 욕을 많이 하게 되는데, 여러분, 담임 목사님 아들 유학 가는 게 교회 선교하는 거 뭔 상관이 있습니까? 자기 영광 구하면서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저는 제 영광 구할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외모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뭘로, 그 육신적인 것으로, 그 겉모습으로, 그걸 기준으로 판단하는 자들은 말씀을 못 듣습니다. 진리를 깨닫지도 못해요. (19절에) 예수님 또 고발장 하나를 꺼내십니다. 여러분, 불의한 이 문화와 불의한 유대인들을 예수님 고발하시고, 또 두 번째로 하시는 고발이 뭐냐면,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줬는데 율법을 지키는 자가 아무도 없대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 당신은 귀신이 들렸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합니까? 이거 사실 유대 당국자들은 모르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의 음모를 모르는 자들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밝히 드러내십니다.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한 가지 일을 내가 행했기 때문이다. 그게 시발점이 된 거예요. 그 한 가지 일이 뭐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요한복음 5장에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동안 앉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는 그 사람을 예수님이 고치신 그 사건. 안식일에 고쳐서 뭐 하라 그랬죠?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걸 보고 안식일에 일했다고, 안식일을 범하게 한 사람이 누구냐? 추궁해서
알아보니까 누구예요? 예수라는 작자예요. 그러니까 예수 저 안식일의 법을 어겼다고 죽여야 된다고. 그 일로 너희가 나를 이상하게 여겼다. 근데 예수님은 완전 하나의 이들의 그 불공정한 유대인들을 이들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논리를요, 간단한 논리 하나로 완전히 이들의 그 불공정함을 드러내십니다. 그게 22절입니다. 너네 안식일에 할례 행하지. 여러분, 할례는 유대인들이 태어나면 8일째 되는 날 반드시 할례를 행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8일 전에 태어난 아이가 안식일이 8일째예요. 그러면 할례를 행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안식일에는 일하면 안 돼요. 피 흘리면 안 됩니다. 피 만졌어도 안 돼요. 근데 할례를 행합니까? 안 합니까? 이들은 행합니다. 왜? 그 근거가 뭐냐? 안식일법은 모세가 줬고 모세보다 훨씬 이전에 아브라함 때부터 할례를 행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할례는 모세보다 앞서서 우리가 행했기 때문에 할례는 안식일 날 행해도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래놓고 따져보면 안식일은 누가 제정하신 거예요?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제정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와 본질과 정신이 뭐예요? 따지고 보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러면 38년 된 병자를, 안식을 한 번도 누려본 적 없는 이 사람을 자비를 베풀어서 일어나 걷게 하신 사건은 어떤 사건이에요? 율법의 본질과 정신과 의도를 예수님이 완성하신 사건이잖아요. 안식일을 왜 주셨어요? 안식하게 하려고 주신 거잖아요.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주신 겁니까? 안식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리고 8장 58절에 보면 이 유대인들과 예수님이 계속 논쟁하시다 마지막에 너네 조상 아브라함보다 내가 먼저 있었다. 그러니까 네가 이제 막 30살 된 청년밖에 안 돼놓고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고? 예수님, 내가 그보다 먼저 있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면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게 8장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여러분, 따지고 보면 이 안식을 주신 분은, 예수님은 아브라함보다 먼저 계셨던 분이에요. 안식일에는 할례를 행하면서 영혼 살리고 참 안식 주는 일은 너네가 금지하고 반대해? 그걸 보고 불공정이라는 거예요. 그게 공정한 거야? 아니잖아. 너네 속에 불의가 가득하고 너네는 지금 불공정이 가득한 자들이야. 이렇게 예수님 고발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따지고 보면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서 안식을 주셨다면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깨달아야 됩니다. 아, 우리가 이제까지 껍데기만 붙잡고 있었구나. 아, 우리가 이제까지 외모를 기준으로 잘못 신앙생활을 했구나. 우리도 율법을 주신 그 하나님의 본질과 정신과 의도를 따라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함으로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주고 안식하게 해주는 자들이 돼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이들을 예수님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뭡니까?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다고, 그를 일어나 걷게 했다고 죽이려고 하는 건데 그게 기준이 뭐였습니까? 외모입니까? 공정하신, 공평하신 하나님 앞에서 판단한 거예요? 아니면 외적으로 판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두 말씀은 너희들의 판단 기준이 뭐냐? 이 말이에요. 우리도 자칫 잘못 판단 기준이 육신이 되고, 우리도 자칫 잘못 판단 기준이 외모가 되면 우리도 성도도 세상 나가서 불신자처럼 되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뭘 닮아가요? 세상을 닮아요. 그러니까 세상과 교회가 똑같은 곳이 되는 거예요. 성도가 성도답고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바라보는 그 기준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어떤 기준으로, 어떤 눈으로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판단하고 계십니까? 그게 달라야 성도예요. 아멘? 그게 달라야 교회입니다. 그것 똑같으면요, 우리는 성도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게 똑같으면 우리는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보를 펼쳐보시면 세 번째 기도 제목에 뭐가 나와 있어요? 우리 교회 기도 제목에? 서로 비교하고 헐뜯는 교회, 비난과 무시, 경쟁, 차별, 상처가 난무하는 교회. 여러분 그런 교회는 세상이죠. 세상과 다를 바가 없잖아요. 똑같잖아요. 뭘 기준으로 바라봐요? 이들은 외모를 기준으로, 육신적인 기준으로, 겉모습의 기준으로, 보이는 것에 따라서, 출신과 배경과 교육 수준과 소유에 따라서, 옷차림에 따라서.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갑자기 저 뒤에 멋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쫙 광 빼고 이 때 뺀 어떤 멋있는 신사와 이 어떤 분이 쫙 들어와서 저 뒤에서 앉아서 예배드린다. 제가 그거 보면서 이야, 명품으로 도배를 한 어떤 분이 와서 우리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성도가 되려고 저는 알고 보니 도지사, 오, 도지사가 우리 교회에 왔다. 그게 교회입니까? 그게 교회예요? 그건 세상입니다. 여러분 그런 세상과 다를 바 없는 교회가 되면 헐뜯고 비난하고 무시하고 경쟁하고 차별하고 상처가 난무하는 세상과 다를 바 없는 교회로 변질될 것입니다. 그러나 공평하신, 공의와 정의로우신 하나님 입장에서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사람을 바라본다면, 그리고 판단한다면 어떤 교회가 될까요? 사랑의 수고와 섬김과 환영과 환대와 공감과 수용이 넘쳐나는 진짜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축복이 있어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선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 진리로 거룩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 세상을 살리고 섬겨주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성도가 될 수 있어요.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 불의와 불공정이 가득한 세상에서 구별된 자로, 거룩한 자로, 세상과는 다른 시선으로, 다른 기준으로, 다른 눈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이 찬양합시다. 신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다시 한 번 더 신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다시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과 시선을 바꿔주소서.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도